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은 정말 순전하고 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 백지와 같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해맑고 순전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아이가 천사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아이한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죄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TV에서 보면은 그 한참 해맑고 꿈이 맑아야 될 그런 아이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죄에 타락이 되고 오염이 되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그러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디 뭐 홍역에 걸렸다, 뭐 무슨 장티푸스에 걸렸다, 이질에 걸렸다, 그런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질병, 마음의 문제가 큰 문제인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신병원입니다. 과거에는 정신병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흰색 건물에 사람을 이렇게 가둬다가 이렇게 놓는 그러한 혐오스러운 건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정신병원이 혐오스러운 건물이 아니라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정신병원이 있어요. 우리 연천에도 어디에 있죠? 연천에도 연천의료원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쪽 한쪽에 보면 정신병동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신병원도 있을 뿐더러 또 개별적인 우리가 의원처럼 정신건강의학 그런 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들이 있는데, 뭐 의사들도 다 파트별로 있죠. 뭐 안과, 내과, 뭐 여러 가지 뭐 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신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하고 또 싫어하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면서 약간 좀 말을 유화적으로 바꾼 것이 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 요즘에만 생긴 병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병이 있어도 그 병을 그냥 현실적으로 그거를 우울증에 대한 병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요, 그 우울증이라는 병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죠. 그래서 애 5 있는 엄마가 우울증 걸린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울증 걸릴 틈이 없는 거예요. 애기들 5명 돌보면은요, 우울증 걸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자녀를 하나 이렇게 낳는 세상이 되니까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또 엄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적인 질병이 시달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그냥 못 먹어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 영적인 병이 걸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너무나 이 아이들한테 시달리는 교사들이요,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고 맞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체벌을 하면은요, 즉시 경찰한테 끌려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이들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죠, 동영상 녹화하죠, 바로 112 신고하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정말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나 이 사악한 법이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너무나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력을 해요.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력도 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죄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주위를 한번 들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잘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요, 인간의 대표적인 그러한 죄가 있는데 그런 죄, 어떤 죄가 많이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요, 혈계의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항상 죄의 첫째 제목이 혈계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혈계의 죄 막 못 참는 거예요. 이 분이, 화를 못 참아서 혈기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죠? 모세도요, 이 온유하지만은요, 한번 화가 났다면 혈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서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분도 혈기의 죄가 너무 자기가 커서 혈기의 죄가 크다.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정욕의 죄.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인 타락과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정욕의 죄, 또 교만의 죄, 우리 안에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함, 하나님보다 더 위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교만의 죄. 또 무슨 죄를 또 그분은 얘기했냐면 기도시는 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기도시는 죄, 즉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시는 죄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생각한 것은 불순종의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순종의 죄다. 즉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을 하지 않는 불순종도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혈기의 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기도시는 죄, 불순종의 죄 용서해 주옵소서라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잘못한,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아이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본주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신학교에 가거나 항상 배울 때요, 신학 소론을 배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또 신학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신학 소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상담학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이 세상적인 일반 심리학적인 상담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상담이 있는데요. 이거 상담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큰 관여를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론 혹은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세계,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에 해당하는 부분, 인간론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상태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즉 의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창조된 인간, 죄로 범죄한 인간, 의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처음 창조된 인간이 있고, 오늘 다루게 될 이 범죄한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 자, 그러면 범죄한 인간인데 여러분,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 우리가 원죄라고 했을 때, 원죄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하와의 혈육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 이것을 이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가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 죄의 성질,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사야 14장에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자,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가 모닝스타, 이 반짝이는 별. 누구가 떠올리죠? 루시퍼가 떠오릅니다. 이 루시퍼라는 말의 의미가 반짝이는 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죄의 기원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뱀, 곧 마귀가 나타납니다. 즉, 이 마귀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에요. 천사장이라고 얘기했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피조물,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적인 피조물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땅에 오게 되면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죄의 기원을 따질 때 우리가 이 사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존재예요? 이 사단은 영적인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장이지만 자기의 자리를 어기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영적인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내침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결국 사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사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악하게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엄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피조물, 또 천사로서 만들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로 심판받을 자가 바로 사탄이고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피조물로 천사로 만들었지만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범죄한 영적 피조물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옥의 형벌의 심판할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과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 그 자녀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죄의 그런 명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준다?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잉태할 때 고통이 있는데 특별히 정말 해산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인하여서 여인에게는 이토록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구나. 또 뭐라고 해요?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불행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게 되었나요?
아담에게는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이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먹게 되는데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즉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때로는 흉년으로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은 이처럼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요.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하였듯이 결국 모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범죄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고 죄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나요? 죄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멀쩡하게 지나가던 사람을 뒤에서 칼로 찌르는 그런 악한 모습이 죄의 모습입니다. 또 집단적인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을 사상자를 입히고 죽이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범죄하는 인간. 범죄하는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범죄한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